대체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하늘 소망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요, 아마 사도행전의 결론부를 보고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의 전반부보다 결론부에 와서 좀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피 엔딩을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의외의 모습으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누가의 의도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행전이라고 하잖아요. 누가행전. 왜?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러요. 누가행전이라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으로 끝나요. 메시지가. 사도행전은 집에서 시작하고 집으로 끝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누구요? 사도 바울의 새 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바울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 누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지금 몇 장으로 끝났어요? 28장. 우리는 몇 장을 써 내려가요? 29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떻게 하라? 맡기라.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의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과 로마 유대인들의 2차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임이 계속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했는데 그 도구는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고 경험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온종일 율법과 왜요? 유대인들이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강론하고 또 강론을 하면은 왜 그렇게 됩니까? 반론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 도시의 회당에서 만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다는 거죠. 똑같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소수였다는 거죠. 만약 이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이게 회당이었어.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회당에서 쫓겨났겠죠. 쫓아버렸겠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초청했던 셋집이지만 그래도 바울이 집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울의 경고를 듣는 중에 떠났어요.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는 중에 떠났어요. 누가는요 본문 말씀 25절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한 가지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한 말을.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볼 것이나 반응이 없을 것이며 더욱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전도를 막 할 때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 김용훈 장로님이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교회로 직행. 네, 바로 갈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들으려고 하죠. 오히려 더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 이사야 시대 때에도 절실했던 그 경고가 지금 바울 당시에도 절실한다는 거예요. 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시에도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해지고 집에 사람이 없고 땅이 황폐해질 곳이 많을 때가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바울 당시만 있겠습니까? 응? 바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 겁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 거예요. 안 믿으면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고 죽으라고 막 새벽부터 그냥 열을 토하고 막 물도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바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기회는 이때 나오고 막 율법도 하고 막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고작 못 믿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흩어져 버려요. 가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고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구원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하고도 큰 성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자, 우리는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18주년 창립기념주일 때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8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사람도 부흥이 안 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수가 적어요. 도대체 18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 닫았겠지. 누군가 한 사람은 몸부림 쳤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를 가지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뼈를 갈아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솔직히 박 목사야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도 못 시키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꼬질꼬질하고 하다가 왔냐 그러면 나는 따질 이유가 있어요. 뭐 들어 40부터 그러면 나는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냥 태초부터 만들어버리지. 따질 이유가 있다니까. 나는 분명히 군산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떠나주더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을 뿐이요. 그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도 실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실망하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사역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분명 바울은요 이방인들보다도 동족 유대인들, 자기 어떤 그 유대인 민족,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부모, 형제, 그냥 이번 주에도 명절에 가면 만나야 되는데 빨리 예수 영접 보고 회개하고 빨리 그냥 구원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었길 좋겠는데 그냥 아버지 이제는 연세도 되셨는데 이제 예수 좀 믿으면 안 될까요? 너나 잘 믿어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에 실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늘소망교회 움직여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서 교회로 세우시고 공동체로 만들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주에 가족들 만나면 안 믿는 가족들 만나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면박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 시대 때 절실했던 그 경고가 바울 시대에도 절실했고 그 절실함에 오늘 이 시대에도 차고 넘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똑같이 이사야 선지 때도 실망하지 않았어. 바울 시대도 실망하지 않았어.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근데 우리 가족은 이제 다 믿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우리 가족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막 아산 동생도 이제 막 교회를 막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에 가족 만나면 누구는 안 믿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플 것이 아니여. 기회는 이때다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나에게도 지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았구나. 나에게 오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 네. 둘째,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된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복음이 멈췄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전환을 받았으며 어떻게 재판, 전화가 아니라 갑자기 말이 헛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재판을 받았으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간 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의 일은 뭐예요? 재판받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무슨 재판을 받았는지,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감치 15를 받았는지 뭐 없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재판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건. 복음 전파가 핵심이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계층도 어떤 민족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하신 일과 하나의 선을 긋고 있어요. 11 제자들이 한 일과 같다는 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본문 말씀 31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에 관한 것들은 뭐냐? 포괄적인 주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활을 경험을 안 해봤잖아 다들. 제자들도 그 훌륭한 베드로도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활에 기반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그 실체는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나라를 지금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강조점이 좀 이동이 있습니다. 강조점에. 바울은 포괄적인 주제의 공식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바울은 어디로 옮겨졌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그 광범위한 내용을 가르쳐요.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 믿는다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걸림돌이 뭐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토록, 우리 조상적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되심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닌 거라. 그리고 이것을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곧 부활과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오는 시대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은 제국의 중심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 로마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은 지금 제국의 중심, 이 로마에서 수평적으로는 스페인은 당시에 어디예요? 바울 당시에는 땅끝. 지리적으로 바울 당시에. 그 다음에 팔디아, 엘람. 팔디아는 뭐냐?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신앙의 자리. 다시 말해서 한 개인, 한 가문, 아주 작은 이름도 지금 이 점 하나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포함된다. 그 엘람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란의 남서부 지역이거든, 이란. 그러니까 그쪽이 하나님을 몰라.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강대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평적으로요. 땅 끝까지, 팔디아 엘람까지,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노예에서 황제까지, 로마 황제까지,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에서 황제까지, 중심 로마에서 모든 세대 지역과 환경을 다 뛰어넘고, 환경과 여건을 다 뛰어넘고, 신분과 계층을 다 뛰어넘고, 그 복음을 바울의 선포와 가르침은 바로 그렇게 힘있게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팔디아 같은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시고 엘람 같은 열방의 역사도 주관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쩌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눈 시각으로 봤을 때, 아니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점 하나라고, 우리 교회가 점 하나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지. 점이 100개 모인 거, 1000개, 10,000개 모인 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동일하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만 2년이나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이요. 이는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1년 반보다도 더 긴 시간입니다. 1년 반보다도. 물론 셋집에 이 집에 연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역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바울의 로마 사역은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집에 갇혀가지고 뭘 했겠어. 겨우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만나고, 안 찾아오면 못 만나고, 오늘날처럼 SNS에다 띄워가지고 몇 시까지 꼭 좀 모여주세요, 찬양이 한 게 월요일날,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훨씬 더 큰 성과를 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지금 선언해요.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요,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요, 황제 직속 정예 부대였던 시위대, 그 다음에 경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비를 써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옆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 전하 복음을, 또 교대하면 또 전하고, 또 교대하면 또 전하고, 막 24시간도 근무할 거 아니야. 그 바울이 잠을 잘 시간이 없지.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군대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초 쓰면서 그 바울 선생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 집에 가서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동료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향한 사역의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만큼은 꺾지 못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믿음과 담력을 얻게 되었고요, 이후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니, 바울 선생도 저렇게 지금 죄수 몸인데, 죄인인 몸인데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이
성도들을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용기와 소망을 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열악한 환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사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사람이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을 막 비통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분통해하면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가둬놨습니까? 하고 날마다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절망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진전되는 역사는 불가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2000년을 이어갈 교회의 보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실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안 전하려는가 봐요. 자, 세상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역사.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두 종류. 하나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하나는 전쟁의 역사. 전쟁에 의해서 세상의 지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요. 세상의 역사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의해서 다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력도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자라도요 더 강한 자의 등장 앞에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바벨론은 똥멍텅구리예요. 미개인 중에 미개인이요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이 아이고 저 멍청이들 그냥 놔둬도 그냥 지들끼리 그냥 저렇게 살 거니까 냅둬. 그런데 뭐예요? 그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자라도 더 강한 자의 등장 앞에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설사 더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또 뭐요? 내부의 모순과 반란으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으로서 실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권이 전혀 바지사장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황제보다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지사장을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황제보다도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쟁의 역사. 그러나 진짜 세상을 움직여가는 역사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권면했어요. 바울은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믿음으로 눈앞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결백하고 자유로웠어요.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욱 선명해졌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60년 초에 로마에 도착했고 네로 황자의 방화 사건이 있은 직후에 64년경에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복음의 행전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